하기 싫은 심부름만큼 고욕스러운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 그 사람의 과업이라면 아무리 나에게 주어진 심부름이 하기 싫은 일이라고 해도 그것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은 하기 싫은 심부름을 이렇게 독특한 방법으로 거절을 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요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니느웨라고 하면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곳을 큰 성,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큰 성이라고 하는 건 규모도 규모이지만 아주 중요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정치나 경제의 중심지입니다. 주도적인 도시입니다. 물론 사람들도 아주 많이 살았습니다. 특별히 요나서 4장에 보면 그곳에 있는 그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린아이를 뜻합니다. 어린아이가 12만 명이 넘게 그 도시에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한 10,000명 정도만 되어도 대도시라고 불리었는데, 어린아이만 12만 명 정도 된다고 하면 아마 어른들까지 청년들까지 합치면 100만 명은 좋게 되었을 겁니다. 대도시 이상의 그냥 거대 도시이죠. 큰 성이라고 하는 게 사람도 사람이지만 아주 중요한 곳, 그런 곳이 바로 니느웨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니느웨는 악독이 가득한 악한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런 곳으로 가서 외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할 일은 이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외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나에게 주어진 심부름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기는 일어납니다. 그러나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려고 합니다. 다시스라고 하면 지금으로 치면 이제 스페인입니다. 니느웨와는 이게 정반대입니다. 지도에서 보이시겠지만 요빠에서 니느웨, 그리고 요빠에서 다시스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정반대입니다. 도망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심부름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멀리 도망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도망이 얼마나 진심이냐면 오늘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 3절 한 구절 안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게 2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진심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히 지금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심부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숨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다시는 얼굴을 보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 얼굴을 다시 안 봐도 괜찮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우리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때,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 더 이상 보지 말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그냥 끝을 내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보지 않았으면 보지 않았지, 내가 그 심부름은 못하겠다, 내가 그 하나님을 다시는 안 만났으면 안 만났지, 내가 니느웨로는 못 가겠다, 지금 그렇게 작정을 하고 떠났다는 겁니다. 작정을 하고 지금 도망쳤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왜 이렇게 도망을 갑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심부름을 하면 될 텐데 왜 그 심부름이 그렇게 하기 싫어서 정반대로 그렇게 도망을 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기대와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에게 적국입니다.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고통을 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니느웨, 그 아수르를 생각하면 치가 떨립니다. 니느웨는 멸망을 당해야 됩니다. 저주를 받고 재앙을 받아서 그냥 없어져 버려야 되는 곳, 그곳이 바로 아수르, 그 성이 바로 니느웨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가만히 보니까 이 하나님이 니느웨를 없앨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거죠. 내가 가서 외치면 하나님은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하시겠다,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의 기대와 하나님의 생각이 전혀 다르게 움직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반대로 그냥 가버렸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는 내가 하나님을 안 봐도 되니까 내가 이 심부름은 못하겠다, 그 생각으로 그냥 도망을 가버린 거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락입니다. 계속되는 내리막, 끝없는 추락.
오늘 본문에 보면 한글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 나옵니다.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3절에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요바로 내려갔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5절에 보면은 배 밑층으로 내려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말씀을 보면 원문에서는 내려갔다라고 하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3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배에 올라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배에 올라갔다라고 우리말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만 이 원문으로는 와예레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내려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큰 배를 타기 위해서 우리는 갑판으로 올라가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처럼 배를 탈 때 올라간다라고 표현하는 게 정상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쓴 기자는 이게 의도적으로 배를 타기 위해서 내려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지금 요나의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자신에게 받은 그 사명 심부름을 하지 않기 위해서 쫓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점점 내려가고 있는 모습,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 점점 그냥 아래로 추락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어디까지 추락합니까? 바다 밑에까지 추락을 합니다. 사명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자가 그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자신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버리면 결국 그 인생은 내려감밖에 없습니다. 나락밖에 없습니다. 추락밖에 없습니다. 자신만 나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배에 타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것, 그것이 사명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의 기대와 이 세상은 전혀 반대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나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움직입니다. 설교를 듣고 큐티를 하고 성경만 읽으면 내가 기대하는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회사에 출근하고 가정에 가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 그 말씀들이 나의 기대와는 전혀 다릅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피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그 선택하는 것마다 어떻게 됩니까? 나락으로 가는 겁니다. 내리막길로 가는 겁니다. 나만 피곤하고 나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함께 피해를 보고, 우리 회사가 함께 피해를 보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아파하고, 그렇게 반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도망을 치면 도망을 칠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으로부터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 그게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거죠. 이렇게 요나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 심부름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정반대로 도망을 가면서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매일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피하는 것이 오히려 내 삶이 점점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인생, 점점 추락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생, 오늘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이럴 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첫 번째로는 내 감정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감정 상태. 18세기 대표적인 청교도 학자였던 그 조나단 에드워즈가 있습니다. 그 조나단 에드워즈가 신앙 감정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감정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감정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으니까 아마 거룩한, 깨끗한, 부정적이지 않은 그런 감정이었겠죠. 그런데 그 감정이라고 하는 걸 조나단 에드워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행동의 발원지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그 감정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을 행동하는 데 있어서 그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어떤 것들을 행동하는 것은 아무런 감정 없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나의 감정이 원동력이 되어서 그런 행동이 나타난다는 거죠. 긍정적인 감정이 원동력이 되어서 긍정적인 행동이 나타나고, 부정적인 감동이 원동력이 되어서 부정적인 행동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만드실 때 주셨던 그 감정은 원래 깨끗한 감정인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감정은 왜곡된 감정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서 오염된 것처럼 우리의 감정도 많이 오염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과 그 부정적인 감정이 원동력이 되어서 부정적인 행동이 자꾸 나타나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작년 4월 초였던 것 같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이제 저 얼굴이 완전히 뒤집혀졌습니다. 따갑고 그리고 막 붉게 변하고 가렵고 막 열이 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몇 년간 이제 굉장히 습한 지역에 살다가 이 건조한 지역으로 와서 내 얼굴에 이제 건조해서 이렇나 보다. 그래서 막 약국으로 가가지고 보습제를 받아가지고 막 바르기도 하고 막 굉장히 보습에 신경을 쓰면서 보냈는데 전혀 차도가 없습니다. 가렵고 따갑고 막 붉게 변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한 달쯤 지냈을 때 누군가가 알러지일 수도 있다. 그래서 알러지 약을 줬는데 그걸 먹으니까 그냥 깨끗하게 나아버렸습니다. 꽃가루, 나무가루 그런 것에 대한 알러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그렇게 고생을 하고는 이게 깨끗하게 나아서 별 문제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해가 지나고 올해 3월이 되니까 괜히 두려워졌습니다. 피는 꽃이 참 예뻤는데 그 꽃이 가장 이쁘게 보일 때는 창밖으로 보이는 꽃. 지나가다가 꽃이 보이면 나도 모르게 막 무서운 것, 두려운 것, 그게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저와 함께 걸어가면서 막 풀을 만지고 막 민들레 홀씨를 잡아서 막 불려고 하면 막 저도 모르게 막 정색이 나오고 근처에 오지 말라고 막 차에도 타지 말라고 막 저도 모르게 그런 막 부정적인 행동들이 막 나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감정이 왜곡돼 버린 거죠.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저의 행동이 그렇게 막 부정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지금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요바로 갔습니다. 거기서 때마침 배를 만났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야, 이게 나의 뜻이 맞구나. 이렇게 가는 게 맞구나. 좋다고 이제 그 백삭스를 주고 이제 배에 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 폭풍이 나타났는데 배가 이제 깨지게 되었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죽겠다 싶어가지고 그 배에 타고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신들을 찾습니다. 각 나라를 다니면서 사람을 태우고 내리고 했으니까 아마 전 세계에 있는 신들은 그 배 안에 다 모여 있었겠죠. 각 나라 말로 막 각 나라의 신들을 찾기 시작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짐을 버리기를 시작합니다. 그 당시 배라고 하는 게 대체적으로 상선일 테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짐이라고 하면 자신들에게 가장 귀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갖다 팔아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돈을 얻거나 아니면 이것을 옮겨달라라고 부탁을 받아서 옮겨주고 그것을 돈을 버니까 자신들에게 있어서 이 짐이라고 하는 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막 다 던져버립니다. 손해를 감수하고서까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다 죽겠다고 난리인데 지금 이러다가 지금 죽겠다고 쓱 난리를 치고 있는데 배 밑층에 내려가서 하고 있는 게 잠을 자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요나가 좋은 크루즈를 탄 것도 아니고 나무로 만든 배입니다. 그 당시에 배가 기술이 얼마나 뛰어나면 그렇게 폭풍을 치는데 지하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못 느끼고 깊이 잠이 들었겠습니까? 요나가 지금 잠을 자고 있으면서도 폭풍은 몸으로 다 느꼈을 겁니다. 잠을 자고 있어도 깊이 잠이 든지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지금 나타나는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지금 내 잠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죠? 죽어도 좋다는 겁니다. 이 폭풍 앞에서 내가 죽기밖에 더 하겠나? 폭풍 아무리 쳐봤자 끝은 죽는 거지. 그냥 그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생각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위에서는 나 죽겠다고 난리를 치고 짐을 다 갖다 버리고 막 자신의 신들에게 기도를 하고 쌩 난리를 치는데 배 밑에서 그냥 그렇게 고요하게 있는 겁니다. 세상 편하게 그러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끝은 죽음이니까 이렇게 달려가다가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죽기밖에 더 할까, 그런 생각으로 지금 요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지나서 자신을 바다 한가운데 던질 때도 어떻습니까? 담담합니다. 그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사장에 가보면 아예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내가 죽여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고 있죠. 무슨 뜻입니까? 감정이 완전히 지금 왜곡이 되어버린 겁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가득 차버린 겁니다. 그 왜곡된 감정이 원동력이 되어서 그 부정적인 상황으로 자꾸 자신을 몰고 가는 거죠.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나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의 그 아름다운 감정이 아니라 그냥 니느웨라고 하는 그 부정적인 감정, 아수르라고 하는 그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거기로는 가지 않아.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니느웨로는 갈 수 없어. 그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그 부정적인 행동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 사건들이 상처가 되고 상처가 되고 상처가 되어서 그 부정적인 감정들, 그 왜곡된 감정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서 그 왜곡된 감정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아마 말도 못할 겁니다. 우리의 속을 열어놓고 그 나의 감정들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보면 부정적이고 왜곡된 그런 감정들, 그래서 나의 행동이 왜곡된 모습으로 막 나타나는 것, 그 부정적인 감동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오늘도 부정적인 행동으로 동료를 찌르고 가족을 찌르고 미움이 가득하고 불평만 나오고 화만 나고 짜증만 나오고, 왜 이렇게 내가 짜증이 나는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내가 불평만 나오는지 모르겠다,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왜곡된 감정, 부정적인 감정, 그것이 우리에게 원동력이 되어서 지금 이런 행동들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감정을 다스리는 겁니다. 감정을 다스린다라고 하면 그래 뭐 감정을 죽이는 것, 뭐 참고 삭히는 것, 뭐 요가하듯이 명상하듯이 그것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묵상이라고 하는 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비워내고 참고 삭혀가지고 그냥 마음의 평안함을 찾는 그런 것이 성경이 말하는 묵상과 명상은 아닙니다. 감정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건 갈망하라는 겁니다. 왜곡된 감정의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라는 겁니다. 나에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던 그 감정이 지금 왜곡되고 부정적으로 변해서 이렇게 찢기고 상하고 그런 것들이 원동력이 되어서 부정적인 행동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라는 겁니다. 그것의 회복을 위해서 안간힘을 써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나가 정말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스로 가는 겁니까? 그 행위입니까? 아닙니다. 요나가 정말 잘못한 것은 다시스로 가는 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요나는 그 하나님께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겁니다. 대화를 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내 감정이 요동치고 있는데 하나님 다 알고 계시면서도 나를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시면 이미 하나님 나의 마음 다 아시고 이미 나의 감정이 왜곡되어 있는 것도 다 아시고 이스라엘과 아수르의 그 역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뻔히 다 알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이미 요나의 상태를 다 알고 계시는데 요나는 지금 하나님께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그 행동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그냥 거기에 몸을 맡겨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뭔가 좀 부정적인 감정들을 어떻게 좀 정리를 하고 다시 하나님과 한번 좀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듣고 그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데
요나는 그냥 내팽개쳐 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전혀 대화하지 않는 겁니다. 불량식품을 자꾸 먹으면 더 불량식품이 생각이 납니다. 불량식품을 먹을 때 그 쾌감, 그리고 그 감정이 자꾸 나를 불량식품으로 이끌어가죠. 불량식품을 먹으면 몸에 안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불량식품을 안 먹어야지라고 한다면 단순히 불량식품을 끊는 것으로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참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건강한 음식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건강한 음식을 계속해서 먹으면서 너무 닝닝한데? 너무 맛없는데? 너무 배추 맛인데? 너무 무 맛인데? 그 맛을 느끼는 겁니다. 그 건강한 맛을 느끼면서 점점 불량식품에 찌들었던 나의 입맛을 바꾸어 나가는 겁니다. 애를 쓰는 겁니다. 노력을 하는 겁니다. 소금을 줄이고 인스턴트 식품을 줄이고 생 배추만 먹는 한이 있어도, 생 무만 먹는 한이 있어도 건강한 음식으로 내 눈을 돌리고 입맛을 돌려서 자꾸 체질을 바꿔 나가는 겁니다. 내 감정과 행동을 건강한 것으로 자꾸 바꿔 나가는 거죠. 그 작업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과 하는 그 대화, 내 인생의 목마름과 부정적인 감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애쓰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완벽히 선하고 완벽히 거룩하신 그 감정이신 그 하나님을 닮아서 나의 그 불량식품을 쫓아갔던 그 감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지금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네가 지금 그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것을 쫓아가고 있는데, 네가 지금 그 부정적인 감정에 가득 차가지고 니네로 가라고 하는 그것조차 너는 행하지 않고 있는데, 나와 함께 좀 얘기를 하자. 나와 함께 얘기를 하자. 너의 마음 내가 모르는 것 아니고, 너의 그 왜곡된 마음 모르는 게 아니고, 나와 좀 얘기를 하자. 나와 좀 얘기를 하자. 지금 요나서 1장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 요나를 찾으셔서 요나와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요나의 입장에 서서, 요나는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왜 그렇게 왜곡된 감정을 가졌는지, 왜 그렇게 왜곡된 감정 때문에 이렇게 지금 땅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지 대화를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6장 말씀입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지금 잠이 오냐?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 선장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요나가 선지자인지 알았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가 지금 영적으로 잠이 들어서 깨어나질 못하니까, 전혀 하나님과 대화하려는 그 시도조차 하지 못하니까, 전혀 상황 판단 못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선장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그 선장을 통하여서 지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어나라, 일어나. 요나야, 일어나. 그렇게 내려가가지고, 땅 밑에 내려가가지고 그렇게 허우대고 있지 말고, 네 그 왜곡된 감정 때문에 그 왜곡된 행동으로 네 인생 그렇게 망가뜨리지 말고 일어나서 나랑 대화를 좀 하자. 대화를. 일어나서 나랑 이야기를 하자. 이야기를. 네 감정이 어디서부터 그렇게 삐뚤어졌는지, 네 감정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좀 확인을 하고 우리 같이 좀 회복을 해보자. 회복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 그 일 안 하면 너 죽여버릴 거라. 너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너 완전히 바다 밑으로 그냥 추락시켜서 물고기에게 잡혀먹게 할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협박하시는 분입니까? 우리의 왜곡된 감정 때문에 나타나는 그 왜곡된 행동들 앞에서 하나님께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그 사람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함께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곡된 감정을 회복하고 왜곡된 행동을 회복하고, 그래서 왜곡되고 삐뚤어진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되고, 우리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우리 나라가 회복이 되고, 여러 가지 지치고 힘들고 또 아프고 그 부정적인 그 감정들이 가득 차서 그것이 내 인생의 원동력이 되어서 오늘도 자꾸 나를 부정적인 행동으로 몰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부부가 서로 왜곡이 되고, 부모 자녀 간이 왜곡이 되고, 동역자들이 서로 왜곡이 되고, 회사에서도 동료와 자꾸 왜곡이 되어서 그 왜곡된 감정으로 왜곡된 행동이 나타나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함께 회복하자는 겁니다. 주님께 나아오라는 겁니다. 그 부정적인 감정들, 그 왜곡된 감정들 숨겨놓지 마십시오. 그것들을 가지고 자꾸 왜곡된 행동을 하면서 내 성격이 그런데 뭐,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인데 뭐, 그렇게 핑계 대지 마십시오.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감정에서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내 행동이 지금 부정적이라면 그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내 행동이 지금 삐뚤어져 있다면 삐뚤어진 그 감정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 그것이 성화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감정을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내 왜곡된 감정을 방치하고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조용히 주님과의 그 시간을 가지고, 주님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져서 주님과 함께 회복하는, 그래서 내 인생을 나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훨훨 날아가는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자유를 자유롭게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나는 지금 다시스로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요바에서 다시스까지는 한 4,000km 정도가 됩니다. 왜 다시스로 갔냐? 지구 끝까지 가야겠다라는 뜻입니다. 갈 수 있는 한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 가보겠다, 이제 그런 의미가 다시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뭐 날씨나 아니면 그 당시에 기술이나 뭐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 봤을 때 요바에서 그 다시스까지 가는 거리는 뭐 4,000km지만 아마 1년 정도가 걸리지 않을까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 길을 그냥 떠나버린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우리는 도망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도망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자유입니다. 만약에 요나에게 자유가 없었다면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탈 수가 없습니다. 요나는 그냥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냥 니느웨로 가 있게 될 거고, 니느웨에서 외치고 있을 겁니다. 아니, 외침을 당할 겁니다. 나는 입을 다물려고 막 하고 있는데 나에게 자유가 없으면 억지로 입이 벌어져서 나도 모르게 이제 외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요나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자유의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고 우리 본성에 따라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 자유의지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유 앞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자유라고 하는 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거라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자유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범위 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때 그것이 진짜 자유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요나를 보십시오. 자유라는 이름을 가지고 3절에서 보면은 신나게 달려가서 배에 올라탔습니다. 출발! 그리고 4절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출발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폭풍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배가 깨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거대한 바람 앞에서, 폭풍 앞에서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것이 요나의 자유였다는 거죠. 큰 바람과 폭풍 앞에서 지금 꼼짝도 못하는 겁니다. 자유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자유가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범위를 넘어선 자유는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됩니다. 범위를 넘어선 자유는 오히려 우리 공동체에게 독이 되고, 범위를 넘어선 자유는 오히려 우리 가정을 깨지게 만들고, 범위를 넘어선 자유는 오히려 내 삶을 망가뜨립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집으로 이렇게 평일날 왔다 갔다 할 때 걸어 다닙니다. 물론 차를 타고 다닐 때도 있고 자전거를 타기도 하지만 걸어 다닐 때도 있습니다.
근데 걸어갈 때 보면 그 일부 구간에는 양쪽으로 이렇게 풀밭이 이렇게 착 놓여져 있는데 한 번씩 그 풀밭에 이게 양들이 나와서 풀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양들이 뭐 오늘은 오른편에 있었다가 뭐 오늘은 왼편에 있었다가 아니면 오늘은 조금 멀리 있었다가 그렇게 옮겨 다니면서 이제 풀을 먹고 있습니다. 어제도 집으로 가고 있는데 그날은 제가 걸어가는 방향에 왼편에 이렇게 풀을 뜯고 왼편에서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비가 와서 풀이 아주 이렇게 비무장지대처럼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 있고 양들은 이렇게 다리까지 잠길 만큼 그렇게 풀이 있어서 정말 신나게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보통 가다 보면 한 반 정도는 들어 누워 있는데 뭐 어제는 아무도 들어 누워 있지 않고 그냥 정말 신나게 풀을 뜯어 먹고 있었습니다. 그 풀을 뜯어 먹고 있는 양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집으로 가는데 문득 제 눈에 들어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곳을 쳐놓은 울타리입니다. 뭐 울타리라고 하면 뭐 거창하게 뭐 나무로 만들거나 뭐 쇠로 만들어 놓은 뭐 그런 울타리가 아니라 양들은 주인이 그냥 풀이 있는 곳을 데려다니면서 오늘은 여기서 먹어라, 뭐 내일은 저기서 먹어라, 그런 양들이니까 그 울타리는 그냥 간이 울타리입니다. 그냥 그물처럼 생긴 그 망에다가 그것만 둘러 놓을 수 없으니까 아주 얇은 막대기로 중간중간 세워놓고 거기 그냥 뭐 이렇게 못으로 박았는지 호치키스로 박았는지 정말 대충대충 해놓고 그냥 둥글게 만들어 놓은 그냥 그런 울타리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마음만 먹으면 뚫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조금만 점프하면 그냥 나가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들은 그 안에서 안전함을 느낍니다. 양은 그 안에서 자유롭게 뛰어다니고 자유롭게 풀을 뜯어 먹으면서 그곳에서 신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양들에게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이 울타리 속에 있을 때, 그 범위 내에 있을 때 진짜 자유고 진정한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상대를 찌를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막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울타리가 없는 자유는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학교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이제는 그 울타리가 없는 자유가 울타리를 넘어서 성경의 권위마저 침범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경의 권위마저 침범한 그 자유가 교회 안까지 들어와서 네가 말하는 그 성경의 해석은 틀린 것이야, 네가 말하는 그 성경의 해석은 올드한 것이야, 자유가 나를 찌르고 우리를 찌르고 모두를 찌르는 그 지경에까지 놓여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자유는 나를 죽이는 자유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범위를 넘어선 자유는 우리를 죽이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그 울타리 속에서 사용되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입니다. 자유를 자유롭게 두지 마십시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나에게 주신 그 자유를 자유롭게 방치하지 마십시오.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뭐든지 먹을 수 있다고, 뭐든지 생각할 수 있다고 내 마음대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속에 있을 때, 그 양이 안전한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속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시면서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